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좀 앞에가 흐려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십니까? 형체만 흐릿하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지구처럼 생긴 둥근 모양 위에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죠?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이 소녀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려져 있죠. 천으로,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죠. 뭐 같습니까? 악기죠, 악기. 무슨 현악기인데요. 리라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현악기의 줄이 지금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보면 대부분 끊어져 있고 남아있는 줄은 딱 하나,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 끊어진 그 줄 하나의 줄을 더듬어가면서 연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그림을 처음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희망이냐, 절망이지, 그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화가인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흑인으로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을 꿈꾸던 오바마는 절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역경에 부딪히면서 이제 포기해야겠다 싶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했답니다. 신라 같은 한 줄의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오바마는 드디어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화면은 꺼주셔도 되겠고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잃고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간 지 600년이 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대국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가는지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 메시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다림에 지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다림에 지친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은혜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식이겠죠. 이 아가씨는 약혼을 해놓고 아직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절이 로마의 식민 시절이고 절망의 시절이긴 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소박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내세울 것도 없는, 특별할 것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작은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인사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해 보시겠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번역을 보면 샬롬과 비슷해 보이는데 원래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한 것이죠. 마리아는 갑자기 무엇을 기뻐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인사말로는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의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이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당신이 대통령이 될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특히나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계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을 낳을 겁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끔찍해 보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나중에 낳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갖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는 상태인데 그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보통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고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생각해 보면 더 뜻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혹시 구약에서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구약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름 없는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이 속해 있던 갈릴리라는 큰 지역은 어떨까요? 구약에 딱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6번 다 좋은 의미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3번은요, 살인자들의 도피성으로 소개가 됩니다. 살인자야 꼭 필요한 곳이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살인자가 피하는 그곳이 뭐가 그리 좋아 보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는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갈릴리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곳은요, 전쟁의 아픔이 있는 땅이었고, 그곳은 가족 간의 생이별이 이루어졌던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땅, 이방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이 변두리 작은 시골 마을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악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옛날 이탈리아에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켜는 연주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가니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러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큰 기대를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이올린을 한번 켜는 순간 줄 하나가 뚝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럴까? 다시 연주를 하려 하는데 줄 하나가 또 끊어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4줄 중에 2줄이나 끊어졌네요. 그래도 침착하게 또 켜는데 한 줄이 더 끊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무리 파가니니라고 하지만 이제 연주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다들 떠들썩한데 갑자기 그 한 줄에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파가니니다. 여러분, 한 줄짜리 바이올린을 어디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대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법한, 무슨 연주도 할 수 없을 법한 그 악기가 그의 손에서는 명곡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의 삶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그렇게 비참하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저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리아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평범한 여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죠.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중간에 세워져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뭐 우리가 남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다 하고 뭔가 선뜻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귀히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갈릴리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덕충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몸에 들어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여인 속에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를 낳고도 이 마리아는 아들을 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늘 따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왕들은 다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이상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행복을 얻는 길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얻는 길도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손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굽은 인생도 우리가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구부러진 인생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도요, 자기 이익 챙기는 것보다 거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좀 특이하죠? 제가 언젠가 그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을 좀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얼굴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가만히 얼굴 들여다보니까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젊어서 하루도 술 친구들 만나지 않고는 지나간 날이 없답니다. 저녁이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술을 먹으면서 또 화투를 치고, 그러다가 이 속이 뒤집히면 그냥 거기에서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온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이분을 무척 무서워했대요. 이분이요, 한번 사람 노려보면 쳐다보던 사이에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친구들 모여도 자기가 왕이고요, 집에서는 갈 길 꼼짝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그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남편을 끝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질대로 믿었습니다. 믿으니까요, 무섭게 믿었습니다. 예전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술도 끊고, 술 친구도 끊고, 노름도 끊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분은요, 얼굴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을 보면 그렇게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부턴가 예전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술판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처럼 살던 친구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보더니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 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묻더랍니다. 넌 왜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졌냐? 나는 속이 편해서 그런다. 뭐가 그렇게 속이 편하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이 교회를 따라오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참 많은 분들 전도하고 많은 분들이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왕 노릇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분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나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수덕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장차 왕이 될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약혼한 상황이잖아요. 약혼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파혼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밝혀지면 곧바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사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했던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처음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남자랑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애를 갖는다니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의 몸으로 애를 갖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을 일 아닙니까? 하물며 당사자인 이 마리아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출산한 일은 마리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맺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입니다. 3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다니던 연예인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탄절쯤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청년들 몇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자기 혼자 애를 낳을 수 있겠어? 나 못 믿겠다. 누가 믿겠냐? 이렇게 수군대고 있더랍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놈들아, 마리아 남편도 믿었는데 니들이 왜 못 믿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을 병상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서 성경의 나머지 내용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보다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대림절 성탄절 기간이 되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믿어진다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여수덕 중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